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특징은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시대는 은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은총이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내 인생의 걸음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총과 은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또 상황이 됩니다. 아유, 내가 저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큰 은혜의 빚을 줬어. 은혜를 갚고 살아야 돼. 너희들은 꼭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듣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은총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흔히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은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의 역사로 기록한 것을 가리켜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한 가지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사무엘을 자라게 돌봐줬던 엘리 가정입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엘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성소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을까, 여겼을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더 플러스해서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 아마 저래서 저런 표정을 지었을 거야. 저런 말을 쏟아놓았을 거야. 그리고 좀 저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2장을 건너뛰었지만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2장 17절 앞으로 가서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22절 이하에,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특히 하나님과 당시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을 만한, 원망을 들을 만한 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을 때겠죠.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겠죠.
부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갈 때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어느 부모가 그 삶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무슨 인생의 삶에 낚시이고 그리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엘리는 그런 자신의 심경, 포도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지나기가 견디기 어려운 자신의 심정으로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입은 가만히 달싹달싹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자기의 답답한 심정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무엘의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반전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 위에 이 어린 자녀 위에 점점 쏟아 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자마자 이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장 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해마다 성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아들이 입을 새로운 깨끗한 구별된 옷을 친히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이 어린 아들에게 자녀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나오고 있죠. 연유가 나오고 있죠. 사연이 나오고 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태를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엘리가 축복했어요.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따르십니까? 돌보시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남매를 주시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은총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희망의 시대예요.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본문 2절과 그 3절의 말씀이 잘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서 누구에게 비치고 있는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됐어요.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린 아들은 어머니 품에 있는 자기 처소에 그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여호와의 궤 안에 누워 있고, 또 원래 하나님의 궤 안에서 누워 있어야 될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고, 한 아이는 작은 아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꺼지지 않고 그 아이에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내가 숨을 몇 박을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내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오늘도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내 뒤에서 비춰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에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잘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번 들었던 것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심령이 메마르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리고 입도 어두워지게 되고 다물어지게 되고 내 사지백체도 내 가슴도 다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희망 있는 것, 소망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늘 어두운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몰라도 좋은 것들을 알게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자리에 서고 좋은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모여서 얘기하시던가 듣던가 간에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담가두지 마세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발을 빼셔서 제3자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제3자의 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현상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가 결과적으로 4번 나오죠. 3번 부를 동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부르는 동안에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3번씩 부르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사명에 불태서 소명에 불타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꼭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하시는 그 일이 누가 불러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월급을 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감을 갖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 달라질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의 매출이 올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톡이 왔어요. 사실은요, 교인들한테 목사님들이 자녀들 자랑을 못해요. 잘된 일을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장신교회에서는. 왜요? 안 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잘 안 되는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괜히 목사님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아유 감사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축하할 일이 아니라 아이 아들이 우리나라 대형 제주회사의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명함과 함께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사진 컷이 카톡에 또 왔는데 그 뭐냐면 그 아들이 근무하는 책상에 전경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니터 PC 모니터 바로 밑에 가까이 보면 안 보겠지만 그 바로 밑에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는 그 가운데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 자기 아들에게 사준 거랍니다.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소망을 갖고 넌 살아라. 그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부모의 마음도 감동이지만 누가 더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좀 있다가 카톡이 또 왔어요. 그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준 그 지주회사의 부사장님과 나눈 카톡 내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정중하게 그 부사장 되시는 분한테 카톡을 주면 부사장님 이렇게 과분한 직책으로 이렇게 승진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이 쓴 톡내기 그대로입니다. 능력으로 봐서는 2단계, 2계단 정도 더 올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충분한데 더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는데 회사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쓴 답글이 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팀원들하고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앞으로 팀원들을 더 잘 챙기는 그런 부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약속의 등불이, 축복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향한 음성이겠어요? 엘리 제사장. 귀가 먹은, 눈이 먹은, 심령이 먹어버린, 들리지 않는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엘리 자신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린 아이가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두 번째까지 왔을 때도 엘리 자신이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다시 오자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또 내 이름을 부르거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대답해.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뭡니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어느 집사님이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키웠어요. 믿음생활하고 교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예배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이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묻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놓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본문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자기가 궁금하니까 책을 산 거예요. 신앙서적을 산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경을 66권 풀어내준 주석책을 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유명한 독서 모임의 리더자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책도 냈어요. 제가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그분의 쓴 내용을 쭉 봤어요. 지금은 70이 다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점점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그걸 아무리 옮겨 써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결심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여기 칼럼에도 있어요. 내가 한 번 읽던 두 번 읽던 내 기억은 잊어버릴 거다. 그러나 내가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깊이를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다. 내 일생을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내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인 거죠. 올 한 해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달콤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시대입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당신을 나타낸 시대인데 말씀으로 나타내주셨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후일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온 제남쪽에서 제크의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아이가 희망이 되어서 이 아이가 구원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이 어린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말씀이 계시는구나. 사무엘 시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곧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 어린 아이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함께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행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의 원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은혜의 축복의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기도와 축복의 선언처럼 사무엘 시대가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은총을 더욱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하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 아이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곳에 거룩한 곳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을 벗기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억한 나의 칭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업의 하나님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우리의 힘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땅과 온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아버지의 목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은혜의 아버지 인생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생과 살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살리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인생,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은혜의 설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됨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선교와 또한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은총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등불로 그리고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 선택된 복된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뜻하는 계획 위에 또 세운 인생의 목적 위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존귀한 것으로 저들을 한번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